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신의 광야에 머물게 하신 구속 경륜입니다. 신의 광야에 머물게 하신 구속 경륜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전체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1절과 2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광야 노정 중에 가장 오래 머문 장소가 과연 어디일까요? 네. 오늘 제목에 있기 때문에 다 맞춘 줄 알고 오늘 배우게 될 이 신의 광야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광야 노정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문 곳이죠. 이 신의 광야는 11번째 진친 곳입니다. 이곳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이 성경에는 신의 광야에 도착한 날짜 그리고 거기에 머문 후에 출발한 날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1446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출발했죠. 이 라암셋을 1월 15일 출발했다고 민수기 33장 3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5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곳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도착한 날짜는 3월 1일이라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머문 다음에 그 이듬해인 2년째에 2월 20일에 바란 광야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머문 기간은 바로 11개월 하고도 20일이죠. 1년이 조금 못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자, 이토록 1년에 가까운 긴 기간을 이곳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광야에서 이토록 오랜 기간을 있게 하신 걸까요? 여기서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선민으로서의 준비를 바로 이곳 신의 광야에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서 바로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켰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신의 광야에 담겨 있는 구속 경륜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신의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이냐 하면요, 바로 미리 예정된 장소입니다. 미리 예정된 장소. 많은 진친 곳이 있겠지만은 이 신의 광야는 그저 어쩌다가 머무르게 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필수 정거장으로서 미리 정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출애굽 전에 바로 이 신의 광야에 있는 것이 시내산인데요. 이 시내산이 출애굽 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이죠. 이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는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모든 법을 바로 이 신의 산에서, 신의 광야에서 알려주신다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반드시 미리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내용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9장 2절 말씀에 보면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했는데, 이 산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그냥 산이지만은 히브리 원어로는 하하르, 즉 하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죠. 즉 그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산. 그 산이라는 표현은 미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예정된 장소라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3장 1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정된 장소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는 하계 대성에 바로 이 여주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예정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산, 즉 하나님의 예정된 그 여주에 다 가셔서 은혜를 흠뻑 받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로 이 시내 광야는 과연 어떠한 구속사적인 특별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언약 백성으로 준비시킨 장소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준비시킨 장소. 자,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죠.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인쳐준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백성들도 그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언약 체결에 앞서서 이 백성들은 어떠한 준비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기 19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옷을 깨끗이 빨고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3일간 정결케 하는 그런 준비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은혜를 쉽게 받습니다. 뭐 때가 되면 그냥 말씀 주시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일산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시는지 이번 하계대성회를 앞두고 벌써 3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하계대성회 그 은혜의 자리를 앞두고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그것도 금식으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번 하계 대성회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그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죠. 이 백성들에게 내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시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세굴라로서 특별한 보물, 감추어진, 깊이 감추어진 그런 보물을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보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 즉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믿지 않는 이러한 백성들 간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열방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크나큰 사명을 벌써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이 카도시는 분리 혹은 구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갈
합격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들을 만들어 나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내사 언약을 보시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단서가 있느냐 하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죠. 또한 성막을 짓는 성막의 식양을 주셨습니다. 자, 십계명과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언약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러한 법이죠. 그리고 이 성막 식양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가기에 앞서서 신령한 시내 광야에 가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편 50편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서 언약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오늘날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받는 자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겁니다. 야, 너는 진짜 내 백성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 백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이 시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새롭게 출발한 장소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장소다.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려면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어떠한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까요? 과거의 옛사람을 완전히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 옛사람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소가 바로 이 시내 광야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옛사람, 그야말로 옛습성이 완전하게 겉으로 드러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죠.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6차로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을 때, 근데 산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불신해서 금세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절을 하는 이런 패역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래는 저 노예와 같은, 정말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집단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고 높은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없는 틈에 이렇게 과거의 속성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바로 이 장소는 본래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장소가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패역한 우상을 혹시 우리 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생활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또 그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탐심,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앞세워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학예 대성회를 가게 되면 여주에서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서로가 못 볼 거, 안 볼 거 하여튼 다 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정말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자마자 막 돗자리를 크게 피죠. 야, 여기 내 자리 하고서는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샤워를 하게 될 텐데 막 머리카락에 뭐 물 뚝뚝 떨어뜨리고 난장판이 되는데도 나는 뭐 상관없어 하고 쏙 빠져버립니다. 또 조금 덥다고 혹은 조금 힘들다고 금세 짜증을 내고 또 불평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내빼버리는 아주 얌체 같은 족속들이 있죠. 이번에도 아마 이제 서로 지켜보면서 야, 과연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이 우상들, 이 옛 모습들을 내가 어떻게 깨뜨려 버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만큼은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이 백성을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시내 광야는 그야말로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언약 갱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 광야에서 처음으로 성막을 짓게 되어서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질서 있게 배치가 되어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할 때에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0장 33절에도 역시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하면서부터는 무엇이 앞장서서 인도했냐면은 법궤가 인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궤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법궤를 쫓아가야만이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중심의 생활 그리고 말씀 중심의 생활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서 있게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들과 그곳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내 광야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갖추기 위해서 이곳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시내 광야에서 언제까지나 계속 살겠습니까? 이 시내 광야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말씀만 받고 편하게 있을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동안 머물렀던 이 시내 광야, 우리가 그 이름을 잠깐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바로 가시나무 숲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인 바로 호렙의 뜻은 건조한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속성과 같죠? 우리의 속성, 가시와 같은 속성을 가졌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찌르고 남의 상처 입히고 또 부딪히면서 남을 시험 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 가시같이 삐쭉삐쭉해서 찌르는 삶이 아니고 또 완전히 은혜가 다 메말라서 말라 꼬드라진 그러한 삶도 아니고 이제는 이곳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에 가셔서 여러분의 은혜를 흠뻑 받으시고 우리 속에 있었던 정말 그 하나라도 가시와 같은 속성을 다 해결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 여주가 저희들에게는 신령한 신의 광야가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쳐주신 것처럼 저희도 인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풍성한 말씀을 받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머무르겠습니까? 밥을 편하게 먹으니까 너무 좋죠? 그러나 이제 이곳을 떠나면서 우리는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새 출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최종점까지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가야만 됩니다. 나 혼자만 갈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잘 챙기고 정말 마음을 모으고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하면서 이번 우리 이 수련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모두가 다 기쁨을 하나로 나누는 그러한 잔치자리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